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헤롯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혈통적으로 어디 사람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땅을 다스려야 돼요. 물론 이렇게 정치적으로 로마에 이렇게 아부를 하고 그런 술수를 써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별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그 무너진 성전을 멋있게 건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또 이 헤롯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헤롯은 의심도 많고 이렇게 자기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의 정족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 중에 또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 자기 아들들을 죽여요. 후계자가 될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들까지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런데 노는 거예요. 네, 싸우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와서 노니까. 네. 이렇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 헤롯 왕에게 오늘 무슨 소식이 들리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거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아침을 많이 안 드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점심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네, 힘을 내서 성경도 읽으시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동방 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멘.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요. 요즘 말로 빡쳐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아멘.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속였어요? 원래는 지가 속였는데 박사들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의 특징이,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나쁜 놈인데 자기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늘 자기가 손해봤다고 그러고 늘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게 나쁜 놈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열을 내면서 무슨 짓을 벌여요? 아기들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요약하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세요.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성전도 건축해줬어요. 자기가 말로는 나도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자기가 세워놓은 왕국에 들어오고 넘어오고 와서 간섭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헤롯 왕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나도 가서 그 예물을 드리겠다고,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 여러분,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결정하는가를 보면 내가 왕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열받는 대로, 여러분 유익한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뭔가 계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내가 왕노릇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역 속에 들어오시고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헤롯 왕이 자기 땅에 지금 예수,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영역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해라, 자꾸 그렇게 명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생각하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딱 주시면 아멘하고 기분 좋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아이씨 하고 기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 교회 다닌다고, 말로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고 나도 예수님 경배한다고 말로 다른 사람을 자꾸 속이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가슴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 가정과 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자꾸 나를 침범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쳐주시고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네 맘대로 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이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 찾아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금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물어보니까 대답해 줬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가?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메시아.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이 종교인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가르치고 기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심지어 헤롯 왕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아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혹시 메시아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아서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다는 짓이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는 짓은 적군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성경을 알긴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뿐인 거고 이론뿐인 거고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지 진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먹고 살만 하거든요. 뭐 높은 직책이 있고 왕과 같이 내통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것에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성전을 매일 드나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성경도 여러분 이따가도 성경 퀴즈 할 테지만 여러분 많이 맞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11조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근데 실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다른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에 대한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좀 복 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세상에 물질의 축복받고 먹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잘 지키지만 실제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난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나는 헌금도 드리고 나 봉사도 하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지. 성경 지식도 있으니까 나 믿음이 있는 거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막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해요. 얼마나 그 말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찡하고 도전이 됩니까? 근데 열심히 은혜롭게 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진짜 내가 뱉은 그 말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손해보기 싫고 피곤해지기 싫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힘든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기쁨과 감동으로 당장 달려나가야 그 왕을 만나러, 메시아를 만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있는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는 그런 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소망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마라나타의 그 믿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얼굴로 뵙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마라나타의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진짜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예요? 죽고 싶을 때, 괴로울 때, 뭔가 안 풀릴 때, 그때는 에이씨 살기 싫고 힘드니까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그냥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편하다니까, 눈물 없다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정말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그냥 나 힘드니까 편하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입만 열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느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믿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어차피 주님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만사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자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대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 나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것이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말로만 떠들면서 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를 거짓된 사람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진짜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마라나타. 네. 진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진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내 문제, 오늘 이거 갖고 기도하고 이거 해결되면 감사하고 또 살만해지면 또 농땡이 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몇 명이요? 3명이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예물이 3개니까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증거가 없어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돼 있지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물이 3개니까 그냥 3명이라고 해도 뭐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동방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동방예지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농담이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천문학과 점성술이 많이 발달되어졌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아멘. 자, 이방인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보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제 소견에는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찾아볼게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당시의 세계 질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없었죠.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건설한 나라, 국가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가나안 땅은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도 이방인 헤롯 왕이고 로마의 황제가 세워놓은 왕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시대에 나라도 없는 이 가나안 땅, 조그만 코딱지만한 이 땅에서 지배받고 있는 작은 민족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뉴스거리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혹시 로마의 황제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죠. 당장 가서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황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 힘없는 그 민족,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민족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 뉴스거리도 아닌데 그 별을 보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보통 한 800km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이야 모르죠. 이렇게 캠핑카 뒤에 딱 이렇게 매달고 요즘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폭풍우를 만나면 그냥 다 맞아야 돼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오면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냥 걸어가요. 그런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몇 달간 여행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이 길이란 말이죠. 그 여행할 때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오늘 유대 땅까지 그 별 하나 보고 유대인의 왕을 보자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왔을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그럼 500원만 내면 될걸.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그 왕은 뭘 의미하느냐?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상징하는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그 메시아를 만나러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왕을 경배하고 싶었으면 그 몇 달이나 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여행을 그렇게 뛰쳐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입만 열면 메시아 했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그 왕께 경배하고자, 예물을 드리고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왕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진짜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진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왕 대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을 본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본 사람들이 과연 이 동방 박사들 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문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같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메시아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 그 왕을 경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왕을 경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굳이 내가 수고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굳이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하고 끝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다 때우는 거죠. 봉사도 말로 때우고, 나의 헌신도 말로 때우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말로 때우고, 말은 너무 잘해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 내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 내가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일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진짜 사명자,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사명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멀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